삼전 닉스 요즘 뭐 워낙 이슈라 사셨나요? 하이닉스가 지금 이 포지션을 갖게 된 데는 절대로 전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을 때, 그리고 2001년에서 2002년 반도체 불황이 찾아왔을 때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허리띠를 이제 졸라 매는 겁니다.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경영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사소한 부분까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보고를 주고받을 때 인쇄를 해야 되는데 단면 인쇄 금지, 무조건 양면 인쇄. 이면지를 재사용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무용품을 아껴 쓰고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요, 출장비를 대폭 축소시키고요, 구내 식당의 반찬의 종류와 양까지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무지와 김치 같은 기본적인 반찬들도 낭비가 되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무지까지 아꼈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채권단 관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이제 회사가 뭐 표면적으로 부도만 안 났지 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회사가 망했으니까 이제 직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야 도망쳐. 그랬나요? 아니요.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속에서요, 작은 적은 비용 절감까지 동참하는 겁니다. 100원도 아끼자, 10원도 아끼자는 그 분위기가 강했고 임직원까지 한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력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D램, 낸드 이제 다시 활발해지고 AI 그 돌풍에 그 메모리 칩이 함께 편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좀 내다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오늘날의 하이닉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가 오늘 본문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셨거든요. 재판을 받으셨고 박해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조롱당하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예수라는 브랜드에,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라는 브랜드가 망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정말 사실일까?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니겠지. 그냥 소문, 뜬 소문으로 치부해 버리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제자들의 무리를 떠난 것이고요, 공동체를 떠나게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이 뭐예요? 떠나는 거, 포기하는 거, 하던 일을 멈추는 거.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어쩌면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를, 함께하던 공동체를 포기하고 엠마오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도망칠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툭툭 털어버리고요,
없던 일이라고 치면서요, 되돌아가 이전에 살았던 일상을 살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읽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어떠세요? 나에게도 엠마오가 있지 않나요? 신앙의 시험이 왔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요, 언제든 툭툭 털고 돌아갈 수 있는 플랜 B가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공동체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그냥 오케이일까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잘 믿다가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고난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라는 가치를 제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예배해 왔는데, 기도해 왔는데, 그 예배의 가치가, 예수의 가치가, 기도의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에너지, 물질 투자해 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했는데 되돌아오는 건 이런 것뿐이야? 재평가. 하이닉스를 기억해 봅시다. 세상의 한 기업조차, 세상의 한 회사조차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똘똘똘 뭉쳐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그 손을 놓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전진하며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는 만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지나갑니다. 도망갈 구멍, 나의 플랜 B가 무엇인가? 가만 보면 다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스펙이 플랜 B예요.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내가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돼. 틀린 거 아닙니다. 커리어, 내가 성공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높일 수 있지 않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잠깐은 가려도 괜찮아. 예배에 쉬어가도 괜찮아. 혹은 어떤 중독, 내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죄의 중독, 혹은 도파민, 타협, 핑계, 안주함, 돈, 믿음 없던 과거. 왜냐하면 이게 과거로 되돌아가면 속 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도망갈 구멍, 나의 플랜 B는 내 의이기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 훌륭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플랜 B에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별 목사님께서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영주권을 던졌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종종 하십니다. 왜요? 돌아갈 곳을 두지 않기 위해서. 돌아갈 장소뿐만 아니라 돌아갈 마음이 없게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저도 사역하고 기도하면서 제 나름의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시대 탓, 환경 탓. 얼마 전에도 그 1970년대였나요? 그 여의도 그 마름 땅 그 활주로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 오시고 김장한 목사님 통역하시고, 그때 모였던 인구가 300만 명, 350만 명, 그렇게 5일 동안 집회를 하는 그 클립을 다시 보게 됐는데 사모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닌 거야. 뜨거운 시대가 아닌 거야.
그런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 언젠간 또 오겠지. 그러니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플랜 B 뭐예요?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지. 근데 이 플랜 B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플랜 A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계획 속에 두고 있는 영적인 플랜 B든 내 삶의 플랜 B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아닌 것들은 사라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들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따라오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내시면서 나를 따라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플랜 B를 내버려 두고 내가 도망치던 곳에서, 내가 돌아가던 곳에서 나의 플랜 B는 사라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하나님만이 답이시란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걸 하면서 플랜 B를 붙잡으려 했었던 내 마음이 와르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더뎌요, 미련해요, 느려요,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믿는 일에 게으르고 둔한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게으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그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가르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 좋아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내 나름의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내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상과 어떤 바람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도 정치적으로 군림하셔서 모든 것을 때려 눕히시고 우리를 모든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 둘도,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해.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받습니다, 읽습니다, 듣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랑 다른데, 내가 해석하기에는 좀 다른데, 내가 깨달은 성경은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요, 다르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들음인데 그 들음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어떤 한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이면요, 그 말씀은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의 주제가 뭐였냐면, 실상 전환 더 받을 응답이 있다였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처음 받고 처음에는 기대감이 별로 안 생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이번에 하이원 간 게 12번째인가 13번째인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하이원에서 은혜를 다 받았거든요. 내심 생각에 더 받을 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게 뭐냐면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머리를 때려 주신 거예요. 더 받을 응답이 있다고, 더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전에도 하이원에서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인용 구절 중에 신명기 15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내 말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사업할 사람들 말씀, 복 많이 받으시고 물질 많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셔서 여러 나라에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하이원에서 깨졌던 게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물질 사역 그럴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제 영적인 캐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나라에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은 거예요. 영국에, 유럽에, 아시아에 혹은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혹은 나에게로 보내시는 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꾸어줄 수 있는,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혹 두 번째는 한별 목사님에게 주신 그 재정의 축복처럼 저에게도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물론 제게 주신 건 아니겠죠. 교회적으로, 사역적으로 허락하실 수 있는 캐파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역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 내 거 아닙니다. 내게 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가 스승이면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너무 잘났어요. 말씀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스승이 난데 뭘 적용하고 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르치는 자, 선생님들, 교수님들, 기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설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꾸준히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가르치면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과거의 지식에만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꾸준히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꾸준히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만 그래요? 어디서 봤는데 재산 상위 3%의 사람들이 하는 10가지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2시간씩 꼭 공부한다는 거, 새로운 것들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게 벽을 쳐놓고 이 이상은 내 바운더리니 넘어오지 마세요 하는 나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그 본문을 보면 다른 자료들 참고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타교단 책들도 보고요, 타교단 주석도 참고를 하고요, 그런 자료들을 매달 새로운 자료들을 볼 수 있게 아예 구독을 해서 페이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제
뭐 학부생이라든지 MDB 신대원생들, 신학생들이 초기에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받아들이다가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퀴어 신학. 이게 어떤 교단에서 퀴어 신학을 아예 신학으로 만들어서 이거 괜찮은 거다라는 식으로 책도 내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어떤 정보들은 분명히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지식을, 아니 영적인 지식을, 아니요 정리를 할게요. 그냥 내 머릿속에 지식을 늘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캐파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용납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말씀의 수준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과 캐파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오늘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점검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명의 제자와는 달라!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신가요? 나는 좀 그들과 다른데 아마 소수? 한두 명?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들으면 난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를 등지고 내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정말 나쁜 사람. 근데 이 자리에요, 예수를 믿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워시퍼스 모임을 하는데 다 앞에 서는 사람들이잖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과 더 글쎄요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맡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50% 한 명 한 명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자격이 돼서 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사람은 이만큼 부족합니다. 연약하고요. 저희가 50% 모임을 어떻게 하냐면 줌으로 토요일 저녁 10시에 하거든요. 제가 어제 집에서 하면서 제 뒤로 비춰지는 그 거실의 모습을 이제 블러 처리를 했어요. 모자이크 식으로 저만 보일 수 있게. 근데 제 둘째가 화장실에서 혼자 이제 씻고 나오더니 빨개 벗은 채로 그 블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노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 광경을 본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걔의 그 모습을 화면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누추한 꼴을 가릴 수 있는 이 옷 한 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설교한답시고 서 있는 저도요, 뭐 이렇게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말짱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설교하면 안 돼요? 올라오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이런 저에게, 혹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만나고요, 뜨거워지고요, 회복이 되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소닉붐 아세요? 소닉붐? 이제 어떤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내는 소리죠. 음속이라고 하면 1224km, 초당으로 하면 340m쯤 된대요. 그 물체가 음속을 돌파할 때 뻥 하는 소닉붐이 나오는데, 인류 최초의 소닉붐이 어디서 나왔는지 들어보셨나요? 채찍.
채찍에서 나는 소리가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고 그 끝에 있는 돌기, 가죽,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음속을 돌파하면서 팡 하고 나는 소리가 그 채찍 소리래요.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왜요? 나한테 기회 주시려고. 내가 그 죄 때문에 그 채찍을 맞아야 되거든요. 소닉붐 팡팡 하는 그 채찍을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보시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아가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오늘 콰이어에서 찬양으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는 손이 발이 박힌 채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자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죠.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배신을요 사랑으로 갚으셨어요. 배신을 채찍으로 갚으셨어요. 엠마오로 갈 걸 뻔히 알면서 나의 플랜 B를 내가 내 플랜 B를 선택할 걸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머리를 디밀 수 있겠어요? 그 예수를 만난 제자마다 회복이 됩니다. 나를 용서하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말고보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응답 받는 것 중요하죠. 응답 받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MIG 중에 한 청년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쉬움과 의문, 나는 언제까지 표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남들이 오라고 하니까 오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번에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에서 찬양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 뜨거움을 오늘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찬양할 때의 기쁨, 말씀 가운데 그 뜨거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하는지라.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이미 11 제자가 모여있던 거예요. 이미 회복이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물론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으면 분명해요. 근데 그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 길로 갔다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새 일을, 회복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고요, 분명해요. 하나님의 회복의 새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또 한 번 완성이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들어오라!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라!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나는 플랜 B를 선택하고 다음 방주 타겠습니다. 그 방주 말고 내가 방주 만들어서 제가 알아서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회복의 타이밍에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반응하길 원합니다. 지금 그 방주에 올라타길 원합니다.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요, 이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 영적인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변환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이게 강대상으로 초청해서 한번 강의해 보시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는 스토리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하면 뭐라도 하나씩은 다 하실 수 있을걸요? 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내게도 실상 전환될 거란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게 생겨나야 돼요. 실상 전환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말씀 내 얘기는 아니야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내 말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골동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그 수집가가 뭐 이제 쌓아둘 곳이 없어서 아예 이제 자기가 팔아도 괜찮은 거는 판매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고미술상까지 이제 차려놓고 수집을 하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유럽에 너무 멋있는 오래된 골동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자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빨리 정리하고 어떻게든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생각에 가득 찬 거예요. 결국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이 있다는 곳을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그 골동품을. 그래서 여길 가면 찾을 수 있을래나 저길 가면 찾을 수 있을래나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몇 달이 지나갔어요. 심지어 몇 년이 지나갔대요. 그러고 나서 소식을 또 하나 들은 게 뭐냐면 이제 그게 미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수소문 끝에 찾았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 몇 년 전에 산 거야. 내 창고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플랜 A, 정확한 플랜 A, 내가 오늘 찾아야 할 그 좌표가 분명히 내 안에 있어요. 내 플랜 B가 뭐예요? 자, 병을 예를 들어볼게요. 병이라는 그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방법을, 저 병원을, 저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플랜 A는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플랜 B, 더 나은 스펙,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스러운 어떤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관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이 내 관계 속에서 내 인맥을 통해서 더 넓혀주고 더 좋은 인프라를 구축시켜 줄 거야. 더 나은 플랜 B, 언제까지나 나의 계획이고, 언제나 플랜 A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거,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기입니까? 이것입니까? 자꾸 눈 돌리고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정답, 플랜 A,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시선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정답은 다른 게 아니라 나다,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